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기쁨과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이든의 대표작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곡은 천지창조입니다. 그 천지창조의 시작은 단조로 좀 음울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서곡은 태초의 혼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요. 이렇게 단조로 흘러가던 그 분위기가 일시에 그 시장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선언과 함께 빛이 있었고, 거기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울릴 때에 모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놀랄 정도의 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빛의 그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마치 온 우주 공간에 일시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이 일시에 물러나게 되고,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의 감격을 보게 됩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빛이 창조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면은 대단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의 장관을 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어떻게 그 빛이 창조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동을 유추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창조의 그 첫날에 빛이 쏟아졌던 그 감동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에 그 태양을 통해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 아침이 밝을 때에 창조의 아침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밤에 시골길을 걷다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에도 물론 시골에도 가로등이나 잘 돼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칠 것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새벽 역쯤에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태양이 솟아오르고 또 만물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창조의 첫날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다는 것이,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물을 인식하는 주요 수단이 빛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것의 80%가 시각을 통해서 옵니다. 손으로 만지고 또 듣고 여러 가지 냄새를 맡고 감각이 다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지만은 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80%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보는 것이 중요한 인식 수단이고, 다른 불편한 것은 좀 참을 수 있어도 못 보는 고통만큼은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의 중요한 역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참 중요한 그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램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램프. 낮을 위해서 태양이라고 하는 큰 램프를 만들고 밤을 위해서 달이라고 하는 작은 램프를 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태양은 지구의 지름의 100배이고 부피로 따지면 100만 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양도 하나님 볼 때는 뭔가 하면 단지 그냥 좀 큰 램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그 물리적인 빛을 지으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맨 처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꺼진 뒤에도 남아있는 더 근원적인 빛이고, 해나 달이나 별빛과 근본적으로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의 빛은 자연의 물리적인 것이지만은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 생명, 사랑, 질서,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빛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둘러싸는 빛이 있을 것인데, 그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것 같은 그 빛이고, 예수님의 빛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얼굴에서 빛나던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꺼진 뒤에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비추는 빛입니다. 해가 필요 없이 영원히 빛나는 빛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빛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뭐예요? 그 빛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이 빛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다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두움을 다시금 밝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어둠을 물리친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맞은 부활의 아침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어둠과 밤을 맞게 되지만은 이 어두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라질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세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 빛이 어두움 속의 빛이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번역이 맞습니다. 여기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라고 하는 건 원어에는 이기다, 잡다, 누르다,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어둠이. 이 땅에 어둠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이 밤은 곧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절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창조와 부활의 새 아침을 사는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밤에 그 어둠 속에서 불안하고 떨고 두렵고 그럴 수 있지만은 뭐예요? 새벽은 오는 것이, 인생과 역사에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첫날에 주어진 빛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 구원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신부나 수도사들의 옷을 보면은 좀 이렇게 칙칙한 옷이, 청교도들이 죽음의 사자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검은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의 신앙과는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기간 속에서 그런 옷을 입고 뭐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또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늘 그렇게 지내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 안에는
죄의 고통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첫날에, 창조의 첫날에 감격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은 환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표정도 밝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밝은 데 살아야 낙천적이 됩니다. 밤이 많고 일조량이 부족한 북방구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은 깊다 그럽니다. 그런데 약간의 우울증 기질이 많다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많이 볼수록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태양보다 7배 밝은 빛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 단순히 수량적으로 7배가 아니라 7배 가면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첫날에, 창조 첫날에 그 빛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의 그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두움을 물리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전혀 못 보다가 빛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처럼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빛 가운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얼굴도 그 빛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이, 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가 하면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은 죽었다 했던 니체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구세주를 믿게 하려면은 신앙인들이 좀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더 그냥 칙칙하고 그냥 어둡기만 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야 누가 예수 믿겠나 그런 좀 비판의 소리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자는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태양들이 떠 있는 것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아침을 맞아서 길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환도뼈가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그렇게 부러졌지만은 그런 절면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온 그 따뜻한 햇볕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마치 해와 같이 그 모습이 빛난 모습을 그렇게 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본 인생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 중에서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햇살이 비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생명은 빛 아래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빛은 생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빛이 없어야 사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빛 안에서 생명력 있게 그렇게 환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말릴 때에도 어두측측한 그런 날이 이불 말립니까? 햇볕 좋은 날 이불을 말려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살리는가 동시에 악한 것들도 없애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하나님의 빛은 치료의 빛입니다. 이 태양빛의 세균들이 죽듯이 상처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빛을 받아 쬐이는 것이,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사람분들이 햇빛이 별로 없으니까 햇볕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 우리는 그냥 햇빛 비치면 우산으로 가리기 막 급급한데 그분들은 그냥 뭐 우통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햇빛 받으려고, 햇빛이 워낙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햇빛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감추지 말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신만의 무슨 은밀한 어두운 방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어둡고 은밀한 방에 비추올 때에 평화가 임하고 온전한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다 준다 할지라도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처음 최초로 만든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흑암 속에서 빛이 창조가 되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어두움의 죄악과 사망의 그늘 앞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을 좋아했고 또 부끄러운 것을 어둠에 감추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 사망의 길이고 그것을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받은 자이기에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더러운 거, 부끄러운 거,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어둠 속에서 숨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오기를 싫어한다면 어둠이 지금 내가 좋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죽어가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들어간 말이 좋은 말이 없어요. 뭐 암거래, 암시장, 암투, 암살, 암매장, 이 어둠과 결부된 개념들은 떳떳하지 못하고 나쁜 것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 때에도 그냥 어둠 속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라합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슬픔과 눈물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원망의 상처들,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거짓과 욕망의 어두운 그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소멸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는 달과 같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거 아니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가장 밝을 때가 보름달인데 그 보름달은 정면으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 생깁니다. 태양 같으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아무리 밤이 길어도 그것은 곧 낮에 의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도 해는 반대편에서 계속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밤에 뜨는 달을 보면서 밤에도 해가 빛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원리는 곧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그 빛을 가리는 것처럼 어두움이 깃들지만은 그 어두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들이 지워지는 순간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두움이 빛보다 우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빛은 언제나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영원하지만은 그것을 가리는 악의 어둠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고통은 다 그 빛 가운데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어둠 물러가게 되고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엉뚱한 길로 사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과 혼돈과 죽음은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속으로 흡수가 되고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창조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의를 몰아내는 정의의 빛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빛으로,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 비추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에 그때에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진정으로 밝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또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 우리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기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뭐를 해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주님만이 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그런 모든 날들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새해 이 아침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그런 빛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의 변화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